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 2020년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이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아직 경험하진 않았지만 2022년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풍랑들을 또한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이 인생의 풍랑들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 앞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신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다른 마이크 좀 다 꺼주시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면요 22절 보면,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누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그 말씀 보면요, 22절 23절 말씀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24절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이제 수리아 떠났다, 아주 멀리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엄쳐서 막 도망치거나 갈 수 있고 그런 거리가 아닌 것이죠. 바람이 거스름을 물결로 말미암아 뭘 받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라 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뭘 만났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죠. 물결로 인해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데 그곳에서 고난을 받게 됐어요.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배 한가운데서 물결 출렁출렁 여러분 이 배가 출렁출렁하면서 물결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있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고 원망의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자라고 해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해서 풍랑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무엇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자에게 이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뭘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직업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런 제자들은 다 뭐냐 하면 다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 갈릴리 바다에서 이 물고기 잡으며 살았고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매일같이 먹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다에 대해서 알면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어부들이 제일 잘 알죠. 여러분 항상 그곳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여러 일들을 다 경험해 본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큰 풍랑 앞에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자들이 이 제자들이 믿음이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진 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정금보다 귀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그들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단련된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물결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고난받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1번, 몰랐다 2번. 1번. 2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요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뭐 하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보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받는 거 모르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고난이라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반드시 선하신 분이다. 내게 고난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갖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어요. 여러분, 그건 많은 재산을 가졌고 가장 큰 자로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뭐합니까? 그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시죠. 양떼도 걷어가시고 소떼도 걷어가시고 나귀떼도 걷어가시고, 갑자기 하늘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자녀들이 함께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집을 무너뜨려서 10자녀가 죽게 만들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아 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까지 빼앗아 버렸어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모든 곳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대는 처지에 빠졌어요. 여러분, 못 사던 사람이요, 그냥 못 살면 그냥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아주 잘 살던 사람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면요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건강하던 사람이요 건강을 다 잃어버리겠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그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위로해주면 좋을 텐데 위로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새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새 친구들도 다 그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그릇 때 행했으니까 라고 그를 비난합니다. 어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욥이요, 욥기서 23장 10절처럼 그러나 고백을 하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가 걸어간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욥은 그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2022년 무슨 일이 당하든 어떤 일이 당하든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이 그를 팔죠. 다른 사람이 팔았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누가 팔아요? 형제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곳에 가서 종살이하고 그곳에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자그마치
5, 6년을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자기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던져넣게 만들었던 그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총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가 그 형제들을 해합니까?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로 7절처럼 그 형제들에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제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어난 일들 미운 것만 바라보면 당장의 원수는 갚아야 돼요. 그러나 누구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는요, 힘든 일 당할 때는 잘 뜻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종으로 팔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였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갈 때 하나님 뜻이 보였을까요? 다만 그 가운데서 원망하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을 뿐인 것입니다. 나중에서 보니까, 나중에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 예수 날 붙드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서 주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내일 일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힘든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변해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고다 아카데미 아세요? 파고다 아카데미 한번 인터넷에 나중에 한번 갈 때 한번 쳐보세요. 파고다 아카데미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큰 이 학원 같은 거예요. 학원인데 여러분, 이 9개의 지부를 갖고 있고 또 1200명의 이 선생님들이 그곳에 있어요. 박경실 사장이 그것을 세웠어요. 큰 이제 학원이죠. 그리고 여성으로서 최초로 이 학원연합회 회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 어떤 입지적인 인물이죠. 뭐 특별히 큰 뭐 물질을 가지거나 어떤 대단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다 얻게 된 대단한 자리에 오른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녀는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좀 이게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어려움 끝에 그 어려움 뒤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보니까 그가 이제 일찌감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일찌감치 돌아가셔요. 가족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이었어요. 일찌감치 교회가 돌아가셨는데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교회에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어린 시절 자기는 아버지를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는요 이제 자라나는데 공부는 잘 못했어요. 공부는 잘 못했는데 중학교를 갔는데 뭘로 갔냐? 중학교는 숭이 여자 중학교에 배구 체육 특기생, 배구하는 특기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키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배구하는 특기생으로 들어가서 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배구 특기생은 공부를 잘 합니까? 못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공부 잘 못하죠. 공부를 잘 안 하고 배구만 하니까 공부 잘 못해요. 근데 수업에 들어가지고 이제 졸면서 앉아 있는데 영어 시간이 된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와가지고 배우 특기사인 것은 전혀 모른 채 그에게 영어 질문을 딱 한 거예요. 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아무것도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이 그를 막 창피를 주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들도 아는 영어를 아직도 모르냐고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배구 특기생이야 공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말이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해.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다 창피를 당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창피를 당하고 선생님은 창피를 당해요. 너무 창피스러운데 그것이 한 번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중학교 그 선생님이 있을 때 계속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자꾸만 자기를 창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환난으로 인해서요 마음이 창피스럽고 그 마음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그래는 그것 때문에 뭘 결심하게 됐냐면 나도 이제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누가 역사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배구 특기생이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도요 배구 특기생으로 대학교까지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 공부한 사람도 있을까요? 영어는 공부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자기가 뭘 세우게 되는 것입니까? 배구 특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영어 학원을 세우게 돼요. 여러분, 그녀가 뒤돌아서 인생을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런 고난이 자기에게 없었더라면 자기가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면 지금 파고다 어학원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길 수가 없었겠죠. 지금의 자리에 올라올 수도 없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뒤돌아보니까 고난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하여서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고난 당할 때는 몰라요.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뭐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요. 왜 즐거워해? 그 이유가 우리 환난 당한 거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이는 환난이 뭘 가져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은요 뭐냐면 인내하게요.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가 그 환난들을 잘 이겨내게 만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다 똑같아요. 우리 환난 당할 때 그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으로써 그것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죠. 그러면 4절 보세요. 인내는 뭘 가져와요? 연단이라는 것은 단련됨을 말하는 것이죠. 쇠붙이 같은 것을 계속 망치로 두들기고 불에 넣었다가 찬물로 넣었다가 두들겨 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갈수록 단단해진 것처럼 연단이 된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 같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입니까? 바울의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본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나 연단받기는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연단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게 바꿔주실 것이다, 선하게 바꿔주실 걸 믿으면서 나를 연단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고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어떻게 유익이에요? 그런데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에서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제 그들은 이제 물결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데 그때 걸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은 다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28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어요? 풍랑이 대적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명하사 나로 당신께 오라 하소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뭘 보니까요? 뭘 보니까요? 예수님을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니까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30절 말씀 보면, 그런데 바람을 봤어요. 이번에 다시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요, 뭐가 능력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2022년 뭘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 승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환난, 핍박, 여러분 무슨 어떤 어려운 일,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요, 어떤 환난이 있든지요, 우리가 그 환난 통해서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자의 능력은 나를 의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권능을 의지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불 10년이잖아요. 권력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금방 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뭐 문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했지만 5년 지나면 끝나잖아요. 건불 5년이네. 건불 5년. 여러분, 아무리 높은 권력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자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자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주님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의지해서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나를 의지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지금 풍랑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지금 물결을 그대로 치고 있어요? 안 치고 있어요? 물결을 치고 있고 바람은 그대로 불고 있고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를 걸을 수 있었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환경과 처지가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자 이겨낼 거예요? 세상 사는 방법대로 그렇게 이기실 거예요? 그거로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 신자들이 이기는 것은, 우리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경을 넘어서서 똑똑하게 바라봄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함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물질, 명예, 권력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돈 많은 사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권력 높은 사람 훨씬 많아요. 여러분보다 건강 좋은 사람 훨씬 많아요. 세상 조건 좋은 사람 여러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싸워서 세상을 이기려고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신자들이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기는 것, 바라보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신자의 능력은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지만 무리를 걸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평강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능력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 우리가 이기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가 시킬 일 있다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4장 10절처럼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대요. 애굽에 가서 하나님 명령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를 보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11절.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절망된 환경, 지치게 하는 환경,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면 누구도 넘어져요. 누구도 쓰러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넘어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믿음과 어떤 신앙의 모습과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쓰러져서 넘어져서 고난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모든 걸 넘어서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바라보고, 똑같은 환경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바라보고 살아가요. 똑같이 맷돌을 갈아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맷돌을 갈고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진짜로 뭘 알게 하시려고 그랬을까? 마태복음 14장 32절로 34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줘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 건져가지고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르시죠. 배에 함께 오름에 뭐가 그쳤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바람이 우연찮게 멈췄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멈추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이처럼 말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 뭐 하려고 쓰였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갔잖아요. 목숨 걸고 복음 전파했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어떤 철학자 같은 사람, 혹시 선지자, 이런 사람들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좋은 말씀 하시는 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 역사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 흔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어디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흔적을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고 알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나 철학자 중에 한 명,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안다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물을 잠잠하라 하신 것이고 무리를 거르신 거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로 믿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이와 같이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만 행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31절, 오직 이것을, 이 성경책이 기록함은 너희로, 오늘 우리로,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엎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엎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엎드려지고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오늘 영생의 확신이 생긴 것이고, 부활의 확신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진짜로 말하고자 하셨던 것, 여러분, 신자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지 못하면 신자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열려지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순교하는 순간에도 담대하게 복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복음 전파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배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그의 목숨을 바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 자신 앞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눈으로 보고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이 시간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2022년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 어떤 환경, 우리가 2020년 살아갈 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환경과 풍랑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동자가 고정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환난을 이겨내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